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에서 19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김지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예언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대조시켜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멜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4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와 고소자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의 죄는 진실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실은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는 일관성, 신실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관계적 측면의 단어로서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적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토라,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신앙과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절 다음 2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또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온갖 경건함이 있었을 테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없이 종교적 행위로 전락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을 비춰봐야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암과 삶이 일치하는지, 그로 인해 그 일치된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여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함,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의지마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정말로 음행한 여인을 다시 품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는 우리 삶의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세아서를 읽으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곧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가 끝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실함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지원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2-1순 김지원입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생각해보니 감사함보다 불평, 불만이 먼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회사에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원치 않는 조직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불편한 상사와 같은 본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연말에는 여러 프로젝트를 바쁘게 마무리해야 하고, 각종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직급 높은 분들에게 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작성 중인 논문은 지난 월요일 심사를 통해 처참한 피드백을 받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감사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가족들과 고민하는 중 첫째 아들인 윤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꼭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야? 라고요. 감사 제목이라고 하니
뭔가 감사할 만한 극적이고 특별한 이벤트를 찾고 있었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오늘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저의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인격적인 회사 대표님과 부족한 팀장을 믿고 따라주는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셋째,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언제나 저를 반겨주는 아내의 유진 집사와 건강하게 커주고 있는 두 아들 윤우와 윤소리에게도 감사합니다. 넷째,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가는 작은 행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안경이 감사인 듯 싶습니다. 감사를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집사님의 사연을 통해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한 하루를 또 감사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 시간 추천해 주신 행복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